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힘든 선택이 뭘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선택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없이 평생 살기, 그리고 친구 없이 평생 살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 그냥 외딴 섬에 무인도에 떨어져도 인터넷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인터넷 없이 평생 살기 혹은 친구 없이 평생 살기. 두 번째는요. 평생 나만을 사랑해 줄 사람 만나기, 그리고 10억 복권에 당첨되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무르나마나 10억이에요?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집 없이 평생 여행만 하면서 살기, 그리고 평생 100평 넘는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만 살기.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고 혼자만 죽기.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혼자만 살아남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생각해 보면 어떤 걸로 더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순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 잘 선택하면 10년을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의 특별한 의식을 하나 거행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제단을 어디에다 쌓았나요? 3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제단을 쌓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는데 특별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기록한 그 책에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인데요. 또 3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돌을 정을 가지고 쳐서 돌을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않고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을 텐데 새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단 쌓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2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당시에는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살아 생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는 젊은 여호수아가 젊은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에발산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제단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하도록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떤 하나의 의식을 행하도록 모세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의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그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앞에 보면은 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6지파 나눠서 6지파 사람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또 6지파 사람은 그리심 산 앞에 세우고 그리고 각각 이제 그 제사장 지파 사람인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합창해서 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여섯 지파 사람, 첫 번째는 이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치면 그 앞에 서 있던 백성들이 한 구절 외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또 한 구절을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그런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 돌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을 둘로 나눠서 절반은 어디예요? 에발산 앞에 세우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도 나오고 에발산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지금 당시에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편에 있어서 그 왼편은 그리심산이에요. 이 왼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의 그리심산은 그 왼편이고, 저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지형으로 보면 그 남쪽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 해발 91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여기, 아마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 곳은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앞에서 보는 데는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에는 무슨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있는 거고, 세겜을 가운데 두고 또 북쪽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햇빛이 잘 든대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지금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산에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산에는 여기에 나무들이 좀 있죠. 나무들이 있고, 저쪽에는 나무들이 없고 그냥 민둥산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그렇게 뚜렷이 이렇게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햇빛이 잘 들어서 나무들이 풍성했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해발 850m 정도 되는 산인데, 이 산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민둥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산 자체를 보고 뭐 나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또 에발산은 민둥산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 산 자체는 지역적으로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산은 뭐 축복이 되고 어떤 산은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6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섰던 6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에발산 앞에 있었던 6지파가 선포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에 모아놓고 저 앞에서 축복의 말씀과 각 저주의 말씀을 각각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것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시청각 교재라고 할까요? 교보제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양옆에 서 있는 이 곳에 세겜에 왔을 때 이제 그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두 산이 딱 양쪽으로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한쪽의 산은 아주 풍성하고 나무가 많은 풍성한 산이고 한쪽은 민둥산이고, 그러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또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가운데 6지파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른 6지파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6씩 나누는 것도 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못 섬기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6지파를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에 대한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2지파니까 반을 딱 나눠서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다른 6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거를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또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자막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요. 일단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16절에 보면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에발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에발산 앞에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26절에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 앞에서는.
또 그것에 반대돼서 그리심산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28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실행하시는 그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 내가 복을 받을지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 그것을 선택하는 몫은 여러분 누구들의 몫이에요? 그거는 백성들의 몫이에요.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르시고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잘하고 또 정말 어떤 선행을 행하면 그런 선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열심히 잘 살고 또 믿음으로 잘 산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래, 너도 괜찮아, 너도 잘해서 너도 상 줄게. 여러분,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징계를 하는 게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는 게 여러분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거는 가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막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하고 강간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 그 응분에 맞도록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맞는 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거 뭐 어떤 무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어떤 그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지어지면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 저는 특별히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보면 이제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사고 내는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사람을 평생 불구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형벌이 우리나라가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한 사람의 한 가정이 다 쑥대밭이 되고 무너졌는데 그렇게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처해지는 이 형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형벌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벌이 가벼우면요,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잔혹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아주 엄격하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형벌이 가해진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벌이 너무 가볍다 보면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때우지, 아니면 내가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여러분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생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지금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이죠. 이 여호수아 8장은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부터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면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을 살펴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만들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또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또 그 불러 모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 장소 세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 지금 오늘 여기에 모였던 바로 그 자리, 그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유언의 말씀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과 맥락이 같은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또 여기에 모았다는 거예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섬겼던 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을 오늘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로 마땅치 않고 그게 뭐 큰 축복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다. 둘 중 하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지막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 안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별 볼 일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봤지만 별 볼 일 없더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처음으로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그런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세워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정말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평생 행복하게 그들이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없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냐면, 인간은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날의 맹세와 다짐이 무색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그 맹세가 무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등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이방 사람들의 어떤 정치 제도를 보니까 저들이 정말 그 왕의 어떤 강력한 지도력 아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타당한 정치적인 요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왕이 필요 없이, 인간의 지도자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살아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 있는 인간의 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 나라를 우리끼리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왕정국가가 발전해 가지요. 물론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여러분 몇 년간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나라가요 500년도 못 갔습니다. 500년도 못 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간의 왕을 세우면 잘 될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았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인간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채 500년도 못 가고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네가 축복받는 복받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징계와 저주받는 삶을 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 안에 하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당연히 축복을 선택하지요. 저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선택하지 누가 저주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에게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세요. 축복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저 사람이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알 수 없죠. 예, 어느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할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 사람처럼 그냥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나는 왼쪽으로 갈래 뭐 어차피 만날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포기하려면 사실은 많은 희생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더 부유하게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훨씬 더 가난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하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쪼그라들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나는 진짜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그리심 산에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냥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정말로 어찌 보자면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할 이유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가 바로 그리심 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 산과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것을 그 눈으로 볼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또 내 기준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아놓고 했던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것들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